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언의 파노라마.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통신은 미 대선 드디어 완전히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과 관심 드리는 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지난 11월 7일 기점으로 해서 일단 그 내용이 여하튼 일단 270 선거인단 수만 확보하면 되는데 조 바이든 후보가 290, 현직 트럼프 대통령이 214표로 이제 대통령 당선자라고 조 바이든은 당선자 당선이 확정된 선언을 하고 당선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했습니다.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현직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한 번만 더 해주면은 우리가 기회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궁금함이 하나요. 두 번째는 조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너무나 많은 곳들에서 부정 투표 혹은 부정 선거라고 하는 이 말들이 나오고 그렇게 많은 이 증거들이 나오는데 이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어찌 됐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런 혼란의 와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질문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미국의 대선 11월 3일.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선거 결과 대선이 정상적인 이런 이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젠 또 두 번째 미국의 대선이 가장 지대한 관심이 보여지고 있네요. 과연 법적인 소송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현직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시 또 이 대선의 결과가 번복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 한 번 하고 마치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자로서 그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세 개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죠.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기게 되면 미국은 제3세계도 아니고 제4세계도 아니고 제9세계 이걸로 전락되고 만다. 이거 아주 세계에서 가장 바보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더니 결과는 여러분 보신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런 모든 궁금함이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때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교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예언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복판, 역사적 한복판에 있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룬 다음에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관한 이야기도 물론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은 그렇게 궁금함이 이렇게 뭐 도처에 널려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런 것 따질 때 교훈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역사의 한 이 과정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한 이 포인트, 한 경점이 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답은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예언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예언을 하셨고 물론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역사의 대결을 설명해 주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과연 그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2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예수님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 대해서 그 결론이 뭐냐? 이 계시의 모든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진짜다 이 말이에요.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정말 진실되고 참된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일이냐? 결단코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요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살피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잘 붙들고 있는 것. 뭐 지킨다고 하는 말은 그걸 정말 잘 붙들고 그 계시의 내용이 그러한가 하여 살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혼란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으려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다면 그건 아주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실현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다. 이 마지막 부분에 관한 이야기니까 오늘날 이 시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취돼 내려왔던 일들을 계시의 내용과 맞춰보면 정확하게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12장은 이 앞에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주면서 지나가는 모든 일들과 있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요목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22장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관한 즉 종말적 예언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냥 구분을 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 예언이다. 즉 수평적인 계시가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 역사 속에서 흘러내온 것이다. 그런데 이 12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 즉 종말의 시대 말세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이 경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되어 있는 그 마지막 예언을 종말적 부분이다. 그런데 그것은 12장부터 22장까지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겠어요? 11장 이전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12장부터 있는 뒤에 부분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에 저는 이미 이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앞에 같이 자연스럽게 읽어가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3장에 관한 부분을 3번, 4번, 5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오늘 저희들이 나눠야 될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이 선거와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향후 향방을 살피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이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만을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종말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늘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짐승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벌로 뭐 이렇게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매로 짐승을 사용되는 것 외에는 짐승은 나라나 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네 나라 혹은 네 왕이다. 근데 그 짐승이 뿔이 있을 때는 뿔도 역시 왕이나 혹은 나라들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한 짐승이 나옵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인데 사자의 머리를 가진 짐승이에요. 어디서 올라오느냐?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잘 보세요. 바다에서. 그런데 이 짐승은 7머리가 있는데 7머리니까 이 짐승이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머리나 뿔들도 나라나 왕들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그러니까 7머리 중에 머리 하나가 상했단 말은 이 짐승이 이제 그 세력을 잃고 죽게 되는데 그 연유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짐승이 사라지고 나면 성경은 그 다음엔 어떤 짐승이 나올까? 즉 이 말은 역사의 다음 뒤편에는 어떤 세력이 등장하느냐? 이번에는 양처럼 계시록 13장 1절에는 어디서 짐승이 올라오느냐면 먼저 짐승은 바다에서 왔다면 양처럼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양처럼 올라왔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그런데 이 짐승은 두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양처럼 올라왔는데 뿔은 나라들을 의미한다 혹은 왕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예언과 계시의 이 해석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부분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수하거나 실패할 이유가 없죠.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우리는 그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짐승은 두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두 개의 성격이 있는 나라들로 나누어지든지, 왜냐하면 다음 짐승이 없다면 망하는 것이지만 이 짐승이 마지막이라면 나눠지는 것으로 두 뿔을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양처럼 일어났지만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첫 번째 뿔은 양 같은 사역을 이루는, 양 같은 역사를 이루는 나라였다면 두 번째 뿔은 용 같은 일을 할 거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풀어갈 때 먼저 짐승은 중세에 이렇게 타락한 기독교가 돼서 전 세계를 장악했던, 흑암의 권세로 장악했던 긴 시대, 아주 긴 이 1000년 이상의 시대를 장악했던 타락한 교권 시대다. 이렇게 우리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했던 그 시대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역사 속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먼저 짐승이 지나가면서 양처럼 올라오는 역사 속에 새로운 전 세계를 장악해왔던 근동세계가 아니라 세계력 강대국을 말한다면 이제는 1776년 독립선언을 하면서 올라온, 어디서 바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디예요? 땅. 전혀 이 바티칸이 있던 거기와는 다른 새로운 신대륙에서 올라온 미국이라고 하는 것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미국은 양 같은 나라죠. 양 같은 나라. 여전히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금까지도 그런 나라고, 세계에 정말 미국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미국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막 이 철권으로 다스려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많은 고난받는 이 나라나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고, 또 특별히 기독교적 이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 미국의 많은 그런 영향력 있는 도움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길 원치 않지만 성경은 이 나라가 용처럼 된다. 용은 성경의 계시록 12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세력이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짐승이 중세를 그렇게 장악했던 소위 바티칸이라고 했던 먼저 짐승으로 상정된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데, 그 머리는 사자머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자머리가 2015년도에 자체에서, 바티칸 자체에서 교회에다가 거대한 사자상을 프로젝트하면서 다시 뭐하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파워 그룹으로, 파워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세계인이 알 수 있도록 프로젝트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성경의 성취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왜 교회가 사자를 프로젝트하겠어요? 양을 프로젝트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이 짐승을 따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른다. 그런데 아까 나온 짐승, 두 번째 나온 짐승 가운데 먼저 짐승의 뒤를 이어서 양처럼 나왔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정신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더 나옵니다. 네, 그것이 어떤 짐승이냐? 이번에는 광야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먼저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짐승은 여기 또 하나는 뭐냐면 계시록의 세 번째 짐승은 광야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그리고 이 짐승은 이렇게 한 여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쉬워요. 짐승은 나라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10뿔 가진 짐승,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7머리 10뿔 가졌는데 이 짐승도 7머리 10뿔을 가졌다. 뭔가 유관하겠죠. 뭔가 연관성이 있죠. 그런데 이 짐승은 뭘 태웠느냐? 여기 이 자줏빛 옷을 입은 한 여인을 태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음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결하지 않다는 얘기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인들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종교적인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럼 정결한 여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이고 음녀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타락한 여인. 음녀가 누구냐? 여기는 그저 이렇게 이렇게 타락한 여인, 정결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음녀가 짐승을 탔다고 하는 말은 종교가 정치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합동됐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이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바다가 아니죠.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이 나타난 곳, 이것을 계시록 13장에서는 결국은 먼저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합동돼 가지고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먼저 짐승이나 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하는 두 번째 짐승이 하나는 정치적인 것으로 하나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것으로 합동되면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이 나온다. 무시무시한 모습이 나온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시죠. 계시록 17장 1절에는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17장 15절에 많은 물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다. 즉 많은 열국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음녀가 세상의 만민 후에 좌정했다 이런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뭘 등에 업고 정치적 국가적 세력을 등에 업었다고 보면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이제는 받을 심판을 보이라. 결국 이 음녀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겠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계시록 17장에 7대접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이 7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 7재앙을 담은 천사들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7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사상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15장과 16장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그 세력에 쏟아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그것을 7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7번째 재앙은 언제 떨어지는가?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여기 보시죠. 자, 이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이때는 언제냐?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합동돼서 만민을 다스린다 이 말이죠. 와우. 그럴 때 뭐가 온다? 최후의 7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우리가 봐야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번에 깨달아야 될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런 예언의 상징으로 준 이 예언이 지금 정확하게 성취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보시죠. 성령으로 나를 대고 어디로 가니라? 광야로 가니라. 광야는 바다예요? 땅이에요? 땅이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결국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 나온 짐승이 합동돼서 이것이 어디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과 합동돼 가지고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고 합동되는 것을 보여줬다. 즉 바티칸과 미국의 합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를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 짐승이 참난된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여자는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이상 그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다. 결국은 계시록 17장이 말하는 이 음녀를 말하는 것이요, 음녀의 패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그저 우리 쉽게 가야 되겠습니다. 상징으로 주었지만 음녀는 종교적 권세요. 타락한 종교다. 하나님을 떠난 종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종교가 거짓 가르침으로 정치와 연합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가 합동돼서 음녀가 되고 그렇게 되는 모든 세력들은 바벨론을 구성하면서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지금 그렇게 쏠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를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절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음녀라고 하는 즉 바디간 세력이었다는 바디간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이 교회의 교권이 함께 연합된 여기에서 여러분 같은 한 사역을 섬겼던 카를로스 마리아 비가노라고 하는 이 주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이번 선거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의미가 있느냐. 다른 분이 말한 것보다 이분이 말한 것은 훨씬 의미가 있어요. 왜요? 이미 그분은 바티칸의 수장과 함께 바티칸을 섬기는 일을 한 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그 모든 정체에 대해서, 내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소개해드렸던 것이고, 이미 금년 6월 달부터 미국의 그 5월 달에 있는 그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 시리에서 일어났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미국 사회가 순식간에 거대한 폭동이 그저 여러 곳에서 난무할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미국 안에 있는 이런 그 폭동들은 굉장히 중요한 스피리추얼 퍼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대선을 바라보면서 이 비가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이 선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걸로 내가 믿는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냐? 딥스테이트와 딥처치와의 관련.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는 미국에 맺던 것이고 딥처치는 바티칸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여기에 굉장히 유관한 일이다. 여기에 유관한 일이었고 이것들이 사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천반적이고 총체적인 반역에 연계돼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들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지도자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투표하기 전주에 다시 한번 이 대주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공개적인 서한을 보내서 그 어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 어둠의 실체가 뭐냐? 그레이트 리세트다. 이건 뭐냐면 지구촌을 다시 한번 재설정한다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른. 근데 여러분,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만은 2020년 금년 1월 달에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부터 공개적으로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인간성을 말살하고 subdue humanity라는 사람들이죠. 인류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인간성을 말살한다는 말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자유를 뭐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당신이야말로 유일한 이것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맞서 싸우는 유일한 지도자자. 그러니까 당신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말을 공개적인 이런 서한들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그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 그들이 하고 있는 무슨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뉴 월드 오더, 세계, 신세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환경 문제를 들고 나타나서 폭력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것은 비가노 주교가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말한 것은 이미 바티칸에 있는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실체를 잘 알아서, 그리고 또 절묘하게도 바티칸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중간에서 가지고 지금 현재 바티칸 편도 사실은 미국 편도 아니죠.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달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런 말하자면 공개서한입니다. 왜냐?
바티칸과 미국은 2015년 오바마 대통령 때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대로 갈 뻔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글로벌 플랜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 소위 말하는 지구촌 재설정이라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것들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글로벌 엘리트다. 소수의 지구촌을 마음대로 좌지우려고 하는 그런 이 소위 자기들은 엘리트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배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모든 인류를 다 굴복시켜서 자기들 아래로 놓고 그 다음에 뭘 부과하느냐? 그들에게 강제적인 규정들을 만들어서 부과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개인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심지어는 전반적인 인간의 사람들의 그 파퓰레이션이니까 인구도 줄이는,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미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 불행들이 이미 어떻게 됐고요? 진행되고 있고, 그거 똑같이 가서 진행되고 있고, 아마 저는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말하는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그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는 그건 1992년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리오데자네이로 일어났던 바로 지구 살리는 운동,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인데 공개적으로 그것은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수용되고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다양한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 혹은 그런 투자나 투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들도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권이나 이 전자 이런 그 신분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전체적인 모든 세계죠. 인타이어 월드라는 말은 모든 세계의 그런 인구들이 여권이나 아니면 전자 신분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해 나가는지를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규정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 구류되거나 이렇게 구속돼서 집단적인 그런 말하자면 중국이 하고 있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신장 우구르 사람들 갖다 막 집어넣고 구류하고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택연금이든지 혹은 그런 이런 그 삶의 자유를 망쳐가는,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누가요? 딥스테트와 딥처치가 연합해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거를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가너 주교는 그런 일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이 바로 그런 그레이트 리셋이나 뉴 월드 오더로부터 미국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계의 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세계의 거대한 갑부는 2020년은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거다.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비가너 주교가 아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나 뉴 월드 오더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굳게 서달라.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싸움이 바로 이번 선거 속에 한복판에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 그러면 그런 모든 이 나라의 어떤 왕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해가지고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는 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에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아이, 절묘한 일이에요.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고 누구를 선택하려면 전부 나와가지고 족장별로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가 뽑히는 사람이 당첨되면 그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쓰임새에 있는 인물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모든 사람들을 잘못되게 이끄는 소위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그런 범죄와 같이 잘못된 죄인으로 선별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 선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저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누구는, 지도자는 어떻게 한다? 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이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항상
어떤 지도자가 설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옛날 있던 바로는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그러면요. 그도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그 악한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대선을 보면서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이었는지 부정적인 절차와 과정이었는지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사람이 투표는 했다. 그러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선 이후 미국의 행방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바이든 새로운 대통령이 될까? 아니면 트럼프 재선한 대통령이 될까? 아니면 그 이후에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이것이 우리들의 매우 관심의 중심이 되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미 저는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7장에 그런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와 이 타락한 짐승과 함께 합동되는 시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글로벌 리셋, 뉴 월드 오더, 이런 모든 것들은 마지막 7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배도거든요. 그런 그 배도가 이루어지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조금만 더. 예.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이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이미 이제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하리스라고 하는 부통령 후보가 이미 그들은 당선이 됐다고 선언을 합니다. 처음으로 당선자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분이 미국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거라고 벌써 주류 언론에서는 이들의 이제 무슨 건강보험 정책, 외교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벌써 그냥 계속 도배를 하고 있어요. 주류 언론에서는. 그래서 이 까말라 하리스 같은 부통령은 친이슬람 정책을 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말하자면 소셜리스트, 미국의 아주 앞장서 있는 이 소셜리스트라고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라고 발표한 이분.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민주당의 기수가 돼가지고 미국을 이끌어가겠다고, 미국을 다시 새롭게 연합하고 새로운 미국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선언돼서 내가 이제 인수위원회를 꾸미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소위 한국으로 말하면 총무처 장관이죠. 총무처 장관이 말하기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당신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수위원회를 지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지원한 모든 정보를 달라 그랬더니 총무처 장관이 No, 아직은 당신이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네요. 벌써 조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분열을 끝내고 이렇게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지도자들 제1번 이 소리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건 독일의 메르켈 총리죠. 바이든을 선택해서 함께 일하기에 기대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삐걱삐걱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갑자기 유럽 쪽을 중심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축하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7일날 메시지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자가 대통령이 확정된 것으로 그냥 몰아가는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계속 몰아가는. 그 다음에 정치권은 그렇다, 세계 정치는.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가 나왔느냐. 왜 바티칸에서 대답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미국에 있는 주교단입니다. 미국에 있는 주교단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우리는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두 번째 미국의 천주교 캐톨릭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이 비가너 주교가 그렇게 선언한 주교단을 향해서 무슨 소리냐? 그가 무슨 캐톨릭 대통령이냐? 캐톨릭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렇게 선언한 거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하지 말라. 아직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막아서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주류 언론들은 이제 드디어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사실들을 확정돼가는 그런 일색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 여기에 당선 선언을 했지만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아직도 여기에 이 경합주들에서 이 투표가 이미 그렇게 나 있지만은 새로 재검표를 하고 재검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대통령 선거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 이 대통령 진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나 모든 언론들은 모든 주류 언론들은 당선자 여기 이 바이든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아주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바이든 당선자, 프레지던트 일렉트, 바이든 당선자를 얘기하면서 그의 모든 정책들이나 그의 모든 향후 방향들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류 언론이 그렇게 바이든에게 몰아주는 반면에 빅테크니죠. 여기 뭐 구글이나 일반 이런 모든 곳에서 이 선거에 부정이 많다, 여기 부정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전부 이것들은 다 디스퓨티드. 문제가 많은 거다. 하지 말라. 말하자면 노란 딱지를 붙이는 거와 똑같이 그거는 올리는 것을 트위터나 이런 데 올리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올려도 아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재검표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런 말 하는 거, 선거 사기, 선기 부정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이 표현들이다. 아직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트위터나 이런 데서 올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번 선거나 이번 투표에는 분명히 이 불법적이고 부정한 이 투표 사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투표 사기는 실제 아주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사법감시 연구하는 것이에요. 사법감시, New Judicial Watch 사법감시 시스템입니다. 근데 10월 16일이면 아직도 투표가 진행되기 벌써 보름보다도 훨씬 전이죠. 2주 한 3주 전 되는 건데 재밌는 말은 29개 주에서 353개의 카운티에서 29개 주 안에 있는 353개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데 유권자 수가 100%가 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우, 이게 이상하죠? 유권자가 어떻게 100%가 넘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살아서 유권자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외에 이사를 갔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사람을 빼질 않았든지 아니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을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유권자 등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틀림없이 잘못된 그야말로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이었다는 것은 이미 선거 전에부터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보수 농교라고 하는 마크 루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거기에 그야말로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이렇게 함께 맞서서 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절대로 공정한 선거나 앞으로 민주주의의 공정한 선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된다. 왜냐? 11월 3일 날 선거가 끝나고 그날 밤 12시경이 조금 되기 전에 이미 미국 전체에서 현장에서 투표한 사람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당선을 확실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부터 우편 투표가 개봉되면서 이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패배했다는 그런 불복 선언을 안 한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불복 선언하기 전에 무슨 소리, 나는 결코 여기에 그냥 멈출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당선, 불복, 나는 떨어졌다. 바이든이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번에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그런 말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투표가 정말 미국인들에게 공정한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부정선거, 부정투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번 투표는 1900년 1월생도 있어요. 여기에 제임스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은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1900년이면 지금 120살 먹은.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런 것이죠. 대법원 검사입니다. 시드니 파워라고 하는 유명한 검사인데 그는 뭐라 그러냐면 45만 표 정도의 그 투표용지가 미국 투표용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상원 뭐 여러 가지 또 지구의 하원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 명이. 그런데 45만 장이 앞에 있는 대통령 거기만 찍고 나머지는 하나도 뽑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라는 말이죠. 밑에는. 여기 미시간에서도 이렇게 여기 소프트웨어가 버벅거려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가 갖다 그냥 꼬이고 버벅거리는 바람에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6,000표의 공화당 표가 그만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이것이 아니라 카운티가 있으니까 그 카운티 숫자를 곱하면 엄청난 이 표가 이렇게 사라졌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요. 공화당의 의원들이 39명이 미국의 법무장관에게 이번 투표는 부정투표다, 선거 사기다, 그렇게 이 서한을 보내고 법무장관은 이번 대선의 불법 투사를 조사를 명령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은 CNN에서 뭐라고 보도했는가? 주리 언론, 여러분 좋아하시는 주리 언론이죠. 법무장관이 이번 선거는 부정 투표가 있으니까 그걸 조사하라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부정선거야, 이게 무슨 부정선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를 담당하는 책임장관이, 물론 차관급이 되겠죠, 부정선거를 담당하는 책임 오피서가 난 그거 못해 그러고 항명하면서 이렇게 거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자리에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라 그래요.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이렇게 이 선거 부정에 대한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이 다시 재임할 거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역시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이렇게 이 행정 강요들이 2기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기자들이 뭐 질문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선거 결과 왜 불복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당신들이 말이야 민주주의와 자유와 이 평화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정말 그야말로 강력하게 헌법적 절차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에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처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마크 에스퍼라고 하는 국무장관을 경질해 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은 크리스토퍼 뮬러라고 하는 테러 대책 하는 그 팀장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발표했는가? 요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내가 중대한 발표를 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번 일들의 이 좌익들, 소위 이번에 이런 모든 일을 저질렀던 그런 이 좌익 세력을 향해서 순회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주겠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줄리아니 변호사는 약 1,000명 정도의 함께된 변호사팀들을 구성해서 죽은 사람도 투표하는 가짜 투표, 이거에 대해서 또 어마어마한 이 증거들이 있다 얘기하면서 나갑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미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갑자기 조 바이든 후보가 그 당선인 선언을 딱 하자마자 무슨 일이 발표가 딱 되는가 하면 화이자 제약회사를 통해서 코비드-19의 백신이 90% 완성됐다 발표가 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화이자를 통해서 아주 90%에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그런데
막 주류 언론에서는 이게 나왔다고 난리를 하면서 어떻게 맞느냐. 그런데 이거 뭐 백신이 온도가 무슨 뭐 이렇게 이 영하 80도 파시니까요. 영하 80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에 보관돼 가지고 보관해야 된다. 그것만 하면은 아주 효과적이다. 뭐 이러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그런 온도로 보관하느냐. 드라이 아이스를 쓰면 된다. 이래가면서 막 그 주류 언론들에서 지금 이 백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요. 와, 이 백신 이렇게 나왔다는 말을 이렇게 보면서 스탁 주식시장이 또 올라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곧 나온다. 90% 나왔단다. 멋있는 소식이다. 그런데 이 민주당은 내가 이걸 대선 전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지 않았냐? 그러니까 선거 끝나자 5일 지나니까 이거 나왔다고 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 바이든 후보가 됐으면 이거 4년 걸려도 안 나와. 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온 거야. 그러나 FDA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빨리 인정도 안 할 거다. 이러면서 바이든 이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백신.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정말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 이미 2016년 대선에서 됐을 때도 주류 언론 계속해서 트럼프 욕하고 트럼프 아주 반대했어요. 100일 동안 검사 조사에 보면 CNN이나 NBC나 CBS 93%, 91%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발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대로 말하자면 지도자를 뭐한 거예요? 폄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존재들이죠. 왜 그랬을까는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들은 부죽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2016년 대선 당선됐을 때 민중들이 나가지고 우리 대통령 아니라고 하고 데모하고 난리 났죠. 저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우리 대통령 아니라고 행진하고 난리 쳤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교수들도 금년 1월 달에 대학 교수들도 트럼프를 민주당을 이렇게 지원하고 트럼프를 비하하고 트럼프가 안 된다고 하는 일에 95대 1 정도의 비율로 대학에 있는 교수진들은 다 누구를 지원했냐? 바이든, 민주당을 지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들조차도 이번에 이제 기업들을 통해서 뭐 대선 자금들이 모아지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들도 기업들도 편파적으로 이렇게 민주당 바이든을 지원하는 걸 봐요. 특별히 억만장자들은 지원하는데 그냥 배 이상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해서 나라의 지도자였지만은 다양한 계층, 부자들, 기업들, 대학 학문하는 교수들, 주류 전 언론,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는 전 세계 언론까지도 트럼프를 깔아내리는데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어긴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번 대선을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에 대선에 당선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들은 찍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나 경제에 있는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과학 있는 쪽은 그레이트 리세스 그래가지고 이런 뉴 월드 오더 이런 것들을 가져왔고 비가노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것들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섬기길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 통합주의자는 두 가지 종류의 통합주의자가 있어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건 정치와 경제, 소위 글로벌리스트들의 통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올 브라더즈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 새로운 뉴 휴머니즘, 뉴 휴머니티 말하는 이거는 뭘 말했느냐? 영적인 에큐메니즘의 모든 종교가 다 하나 되는. 그러니까 정치, 경제, 과학, 사회, 문화, 종교를 하나로 한다고 하는 통틀어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것들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중요한 거죠. 비가노 주교가 한 말이니까 왜? 같이 있었으니까 너무나 잘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기초 위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은 기대하지 않고 인간적인 이 애씀으로 만드는 그 나라를 지상낙원을 꿈꾸려는 이상을 꿈꾼다 이 말입니다. 뉴 후메니즘, 올 브라더, 뉴 월드 오더, 그레이트 리셋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뉴 커뮤니즘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이 미국 사회에서도 교황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그린 뉴 딜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냥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 일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요. 재선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이 친캐토릭 성향의 이 언론에서도 민주당에게 투표하는 것은 악마에게 투표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결국 그 배후에는 이 글로벌리스트나 에큐메니스트나 만약 뉴월드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이렇게 이 바티칸의 총수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이 판단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 판단을 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 바티칸의 이야기와 같은 리세트, 그레이트 리셋이나 그린 뉴 딜이 앞으로 가야 될 인류의 희망이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지금 당선인을 그대로 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완전히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인류는 2020년 10월 11일부터 18일 글로벌 팩트를 시작으로 해서 혼합종교의 탄생과 올브라더즈나 뉴브라더즈나 뉴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로 모든 인민들을 노예로 삼는 모든 인생은 노예로 삼고 정치와 경제의 중심적인 종교가 합동돼서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화되는 이런 중세의 사회 구조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가너 주교는 말했습니다. 카톨릭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오기 위해서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첫 번째 캐톨릭 대통령이라 했으니까 그 이후로 본다고 치면 지난 50년 동안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라 이거죠. 막았다. 그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절묘하게 루스 긴즈버그 대법원 판사가 선거하기에 이렇게 그거 얼마 남겨놓고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12살 먹은 어린 이 소녀도 어른하고 이렇게 그런 성관계를 맺어도 그건 합법적이다. 그런 법을 만들라고 얘기한 그런 분이에요. 12살 먹은 애들을 갖다가 그런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소위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죽고 나자마자 대선 전에 아예 여기 이 코니 버레트라고 하는 에이미 코니 버레트라고 하는 이 대법원 판사를 임명합니다.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52대 48로 대법관이 임명이 되죠. 자, 이것이 절묘한 신의 한 수일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미국을 헌법적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나라로 해달라고 그렇게 그를 임명했는데 과연 헌법적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엔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일에 일조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은 기독교에서는 트럼프가 하나님께로 미국을 돌리키는 그런 선두주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회복된 다음에 트럼프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최고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분이죠. 오직 예수만이 가장 이렇게 유명한 분이다. 가장 이런 분이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높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백악관에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그런 시간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으려고 온갖 걸 기울여 왔습니다. 그야말로 혁명을 한 것입니다. 혁명을. 무슨 혁명을 했느냐? 공산주의 혁명은 이 피를 흘리는 그야말로 혁명을. 대근의 월남의 패망을 여러 번 말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게 뭐 킬링 필드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면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이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둠의 이 자녀들이 제사자녀보다 더 지혜로워서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투표로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했단 말은 곧 IT를 장악했단 말입니다. IT를 장악했단 말은 절묘한 그런 것들에 그들이 훨씬 더 박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투표만 하면 그들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작정하기는 있다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은 정말 어떤 결과든지 굉장히 위험한 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죠. 바이든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이대로 진행된다면 또 어수선할 것이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을 막았던 아주 극렬하게 재선을 막았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폭동에 이렇게 가져가고 그야말로 이 안티파, 파시스트가 이제는 마르크시스트가 돼가지고 미국을 반대하는 트럼프의 재선을 반대하는 이런 운동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이 2020년 금년에 이 총기 사고입니다. 총기로 죽은 사람들 사고인데 2019년에는 죽은 사람의 총기 사고로 1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금년에는 현재 금년에는 언제까지냐? 10월 달까지 33,000명이 죽는데 뭐 다친 건 빼놓고요. 33,000명이 죽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는가? 이렇게 굉장히 더 많은 사고들이 빈번하는 걸 보게 되죠. 이런 폭력적 시대가 다가올 때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만약에 다시 재선이 돼서 번복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번복이 돼서 재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많은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일은 무엇일까요? 혹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 6월 10일 날 그는 백악관에서 잠시 직무실에서 밑으로 피난 갔다가 나와가지고 바로 어딜 찾아갔느냐? 성 바오로 2세의 기념성당에 찾아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끝난다고 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바티칸과 함께 손을 잡아서 이 소요 사태를 막을까요? 그건 정치적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마샬로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이라도 내려가지고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무슨 조치를 할까요? 실제 지난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했는가? 법과 질서다. 대통령 나는 법과 질서를 중시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뭘 하려고 그랬는가? 6월 1일 날 이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떡한다? 미국 연방 군대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결국은 이 소요 사태와 이 모든 것들을 진정하기 위해서는 마샬로 계엄령도 내릴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사례가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으로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이나 여기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겠죠. 굉장한 소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은 작전되고 준비된 완전히 프로젝트된 이 대통령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서 재심을 해가지고 이것을 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성공시킨다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폭력과 폭동 사태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면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을 투입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소위 민주당이 주지사를 있는 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계엄령이라도 내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제 이 세계의 유수한 역사들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해서 어떤 그 리더십을 잡거나 어떤 주류 언론을 장악하고 난 사람들이 주류 언론을 장악하면 그들이 패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성공했습니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언론까지. 여러분 보셨죠? 전 세계에서 다 아직 미국 선거가 결정난 거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마 바이든도 그렇게 알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내가 대통령이 이겼다 승리 선언도 하고 전 세계는 선언 끝나자마자 이 세계 유수한 지도자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같이 가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미 다 하나 되고 한 통속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물러날까요?
대법원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손을 들어줄까요? 그냥 지금까지 있는 역사나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로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선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힘을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로 뽑아주지 않는다는 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정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고 불법적인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이기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성되는 이 일을 위해서 진짜 정의로운 사회. 여러분 그린 뉴 딜에서 말하는 정의 사회가 아니라 정말 모든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그런 정의가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기도와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마음씀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래서 엄청난 그런 소요 사태와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치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선택, 바디간과 손을 잡든지 아니면 다른 결도에 간다면 여러분 보시기엔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계엄령을 내려서 거기에 사람들을 연방군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이렇게 살상을 하는 일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소요나 이 모든 것들을 진정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함께 가자고 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시간만 조금 더 걸리고 차이가 있는 것이지 바이든 후보가 된 것이나 똑같은 결과, 즉 Great Recession, New World Order, All Brothers, 미국이 말한 그린 뉴 딜 이 정책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복음을 가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참 하나님을 안정되고 고요한 심령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는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비 온다고 우산 쓰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이 모든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뭐하라고 믿으라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이루어진 다음에 보고 믿으라고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시대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마음쓰고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이것만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어둠에 관영한 이 시대에 빛의 자녀보다 어둠의 자녀가 더 지혜롭다는 것을, 더 교묘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절묘한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잡아놓으신다 할지라도 결국 기속적에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가봐야 4년이 되겠죠. 그런데 이 4년 안에도 여러분 이 사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을 가능하면 어둠은 자기들의 뜻을 주지하기 위해서 바이든 후보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더 많은 소요 사태를 통해서 이 나라를 혼란 가운데 가져가면 그 혼란의 와중에 가장 많은 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참된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저 사람이야 아마도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미 백신 가지고도 벌써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90%가 만들어졌다면 그보다 아직 대통령 선거 전에도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고 하자마자 그렇게 해서 딱 5일 뒤에 백신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가려고 하는 어둠의 계략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악하게 이런 계획에 관영하는 이곳에서 빛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말 견뎌내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든지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누구 편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지도자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간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말씀하실 거고요. 혹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잘 모르셔서 아니면 또 이 기독교적 이런 그 신앙과는 좀 이렇게 상황이 맞지 않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하면서 짐승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는 정확한 성취들을 눈에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계시록 17장에 있는 그 붉은빛 짐승이 타고 있는 음녀와 함께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거대한 재앙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7 재앙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시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는 무엇인가?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에게 그 준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대선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비하인드 스토리고 이것이 뒤에서 여기까지 인도해온 모든 것이다. 결론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여러분 누구도 장담하지 마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편에 들 것과 그리고 끝내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고든 신념 우리의 정직한 신앙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언제든지 과감하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일을 결정해 주시고 결심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늘 고요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쁨 받는 아름다운 백성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